여러분 꽃을 좋아하십니다. 꽃. 네, 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잘 없죠. 많은 분들이 꽃을 좋아합니다. 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부 아이 한 명이 하나님을 보면서 말할 때 하나님을 보면서 꽃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꽃이 좋아서 앞에 단어 앞에 꽃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꽃 자동차, 꽃 고기 등등. 이 아이의 마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단어 앞에 꽃이라는 단어를 꽃이라는 단어 명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꽃과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꽃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꽃과 같은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꽃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유대인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들의 기도 시간에 습관처럼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이 기도의 습관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기적의 근원, 그 3장에 나타나는 기적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앞에 둡니다. 성전 미문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행동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일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는 구걸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의 하루는 아침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그리고 구걸하다가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혹시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 합니다. 1, 2절을 살펴보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등장인물은 전혀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르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는 3장의 시작을 1, 2절에 등장인물들의 배경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조금 보여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3절에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구걸합니다. 당연하게도 돈을 요구합니다. 그는 돈 될 만한 물건 혹은 돈 그만큼의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한번 구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니까 오늘은 저 사람에게 꼭 하나 얻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시야에 있는 이상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재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을 보입니다.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주목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사실 이 사람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지 정책이 별로 좋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 혹은 어려움이 처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이나 시장의 경우는 더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이 시간 그를 바라보고 특별히 그에게 관심을 줍니다. 5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온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보통은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말하니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합니다. 순간 그는 절망했겠죠. 돈을 안 주려 하네 라고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구걸하는 자가 제일 추구하는 것이고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인 재물 외에 그 사람은 사실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걸어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주 옛날에 어릴 적에 조금의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듣고는 아주 장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듣지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 또한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걸으라 하니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일으키니까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 수술한 것도 아닙니다. 혹은 침을 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사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행동은 6절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으로 뻗으니 그 사람 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8절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치유된 상태로 동시에 성전을 향합니다. 몸이 부정하다고 그때는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전 안에 가서 네가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지요. 그는 이제 자유한 몸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당연히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가 지금 일어난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봅니다.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그는 원래 일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그냥 겨우겨우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며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일으킨 당사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것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굉장히 역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꽃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물론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라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보면 우리는 눈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이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이 되었으며, 그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능력의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해당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능력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름 그 자체로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그가 왜 갈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았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러, 당연히 기도하러 시간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초에 천지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능력은 세상의 금과 은 모든 재물보다 아름답습니다. 걷지 못한 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은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추구하는 것은 돈이었고 물건이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는 구걸하였습니다. 재물의 필요를 아는 그에게 재물의 필요를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재물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으며 좋은 집과 안전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움,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금 한 돈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금 한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재물만 구하고 재물만 기도하고 재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능력을 제한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보다, 금보다 은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교제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이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능력은 우리의 외면과 내면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의사였던 그는 외과적인 수술이나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만 뻗었지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온몸에 힘이 생겨 그가 뛰어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적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에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먼저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걸을 수 있었고 모든 생활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인 의미로도 회복됨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음은 외형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보듬지 않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저 성전 미문에 놔두기만 하였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천하게 여겨서 그가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8절에 걷고 뛰기 시작하고 성전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걷기 전까지는 육신도 그러야 했지만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치유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걷고 이 사람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것은 그 외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예수님을 평생 찬양하고 그는 살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9절에 10절에 나오는 그 다시 걷게 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로운 모습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몸이 아파서 넘어져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기만 하였는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걸하는 자, 즉 거지를 보고 놀라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왜 걷지? 그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지?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이상한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말이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라는 말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능력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습니다. 구걸하고 미천하고 비천한 삶에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고 소망이 생겼으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교회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교회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도와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엔 차갑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버린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아름다우신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육신의 치유, 경제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언제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영원한 꽃과 같은 아름다운 그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사도 요한은 천국을 전하며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된 책을 둔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았고, 먼저 치유됐고,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에, 휴가 기간에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먼저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걷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명절의 기간, 휴가 기간 되시길 소망합니다.